기도하겠습니다. 자별원이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그 이름 앞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그 값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엔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 선포 제목을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3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잊으면 안 되죠. 몇 달이 지나면 몰라도 지난주인데, 그죠? 첫째가 뭐죠? 햇볕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랑.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둘째는 뭐죠? 영양분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양분, 그 그름, 대비, 뭐 그런 걸 얘기했겠죠. 셋째는 뭐죠? 물이야. 물로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 그름, 그 다음에 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셋째는 뭐죠? 물로 비유되는 성령님의 역사. 이 3가지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그 성도 개개인이 그 3가지를 가지고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그 3가지를 가지고 접목을 해야 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돼서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천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조건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죠. 그죠? 25절부터 쭉 보면 여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하고 쭉 같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렇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27절에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망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전쟁에 나가는 어떤 임금에 대한 그 말씀도 하시는 거야.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망대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을 다 하잖아요. 예산을 짓기 전에. 그건 너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니? 너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임금에 대한 그 전쟁의 비유, 그죠? 그것도 지금 내 군사가 1만인데 저 오는 사람들이 2만을 갖고 대로 갖고 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자기 소유. 그 자기 소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과 관계된 모든 그런 부모, 형제, 처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는데요. 이게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육적 요소와 혼적 요소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해가 되는 건 분명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가 참 많아. 그건 사실입니다. 남자분이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남편이, 그럼 아내가 그걸 남편을 보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맞으면 이 보조가 안 되는 거야. 그거래 이게. 또 여자분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간다 그러면 남편은 또 그 여자 종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해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모든 소유, 이게 뭘까? 재물일까? 처자식일까? 그것도 되겠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번쩍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딱 같이 매치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보화와 진주는 누굴 말합니까? 보화와 진주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게. 여기에서의 말씀의 의미는 물질, 보이는 물질을 다 팔고 다 정리하고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머리에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그런 그 사고방식, 관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문화, 그런 거, 또 제자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 안에 있는 혈기, 고집, 아집,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 있는 거,
그런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는 각오로 모든 재물도 다 헌물하고 다 뭐 버리고, 응? 예수님을 따랐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 하고 그냥 신학교 가서 뭐 신학 공부 4년 또 뭐 대학원 2년 3년 한 7, 8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근데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마음의 안에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같지. 그래 보이지. 그 마음 안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끝들로, 세상의 문화와 그런 거 있잖아요. 잡다한 그런 거야. 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으면서 목사 안수 받아서 주의 종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그래 한 데서 그게 가당치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이 이제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불교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쭉정이라고. 그 다음에 가라지라고 그래요. 알곡이 못되고 쭉정이더라고요. 쭉정이.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도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제자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말씀 안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개개인의 영적 성령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구체적인 조건들을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조건들이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있는데 이 조건들을 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설교 들었죠? 그걸 영어로 이제 born again.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본향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생각하고 저 하늘 고향, 그 본향으로 내가 간다는 거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야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몇 가지 말씀 드리기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 몇 가지, 이 내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이걸 실천할 수가 없어. 내 혼자는 잘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뭡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딱 그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들습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이 지옥 가겠구나. 예수님을 빨리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걸 흔히들 회심한답니다. 회심.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거듭남을 체험했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주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거듭남은 회심했다는 거예요. 회심.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을 구하고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그러나 나의 고향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리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죠. 첫째의 조건이 뭐냐? 우리 영적 성장을 하려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 돼. 자기의 부족함. 이 크리스찬들의 모든 실패는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을 깨닫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계속 비워야 돼요. 이 컵 안에 있는 이 물이 말이죠. 물을 비우면은 비운 만큼 그 안에 공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굶주린 자만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자신의 결핍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항상 영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기도회에 올 때나 혹은 부흥회에 임할 때나 먼저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부흥회는 왜 갑니까? 또 기도회는 가서 왜 기도합니까?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기도원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 보면은 보이는 잎사귀가 있고 쭉 내려가면 뿌리가 이 땅에 묻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뭡니까? 잎사귀만 보이지. 근데 잎사귀는 보이는 생명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은 밑에 뿌리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파내버리면 그 나무를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뿌리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들어오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성장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에게 보이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 말씀. 그 내공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그 영혼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잘 썰어져요, 그게.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요,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의 뿌리예요, 뿌리.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선제신앙을 갖고 있어요. 선제신앙. 선제신앙이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선제신앙입니다. 선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원문으로 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하면은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건 뭐예요? 달과 별과 우주와 그 생기기 전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의 지력을 항상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참 힘들죠. 우울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새로워질 필요가. 세상에 보면요, 병 중에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간이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사지가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병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그걸 루게릭 병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참 힘든데 이게 예배, 기도, 말씀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이 우리 영혼도 굳어지면요, 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계속 흘러가야지 어느 곳에 이게 그냥 흐르지 않고 모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항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 크리스찬들의 영적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분, 영양분이 계속 들어와서 점점 우리 이 영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분이 만약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100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날이 계속 우리가 그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500 그런
계속 하나님의 그 성분이 말이죠. 영양분이 계속 커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래 살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나 세상 일이나 또 사람의 지식과 문화를 온통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세상 끝이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이 차지할 때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금방 이게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지금 갑자기 이런 그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뭐죠? 여우, 그 다음에 새, 그거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쁜 거야, 이게. 여우는 홀리잖아요. 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떨어지면은, 길에 떨어지면은 누가 다 쪼아먹죠? 새가 먹잖아, 새가. 여우와 새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런 생각에 다 찌들면서 공중에 새와 같고 이 굴에 있는 여우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직 인자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 안에 마음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머리 둘 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아니야 이게 아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지금.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문화 그런 모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많이 차지할 수는요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는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거할 장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근심 걱정은 하루만으로 족하다. 하루만으로 족하다. 그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해석이 하루만으로 족하다.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웅고 앓잖아요. 사실 웅고 앓았는데 나중에 결론은 없어. 결론은 없어. 에? 해결도 못해. 여러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게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세상과 아버지를 딱 대면해놨어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요, 그 우리 요한일서 3서 1로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세상. 이 세상과 우리 이 교회 이걸 딱 대비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잖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멘. 아멘. 영적 성장이란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지는 거야.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워야 돼. 하나님의 그 성품, 말씀을 막 채워야 돼. 적극적으로는. 근데 소극적으로는 것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자꾸 떨쳐내야 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자꾸 채우고, 소극적인 것은 자기가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거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떨쳐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비워질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수다스럽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온통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이 사람을 죽이고 살게 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또 어떤 사람이 급한 성질, 혈기 그런 게 왕성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그것 때문에 또 가로막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나태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거로 인해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걸 하나씩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그걸 갖다 비우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결정을 직실해야 돼요. 비울 것은 비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이 성령께서 채워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가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뭘 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객관화시키라는 거야. 남이 나를 봤을 때 객관화시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객관화야, 객관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 그게 객관합니다. 주관화가 아니고. 주관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고, 객관화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뭐 EBS 있잖아요. EBS 이 TV 보면은 거기 그 노부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생활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뭐 이혼하니 많이 막 그런 그걸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걸 보면은 두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싸우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 근데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딱 찍어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생활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객관화이며 객관화 그게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보니까 막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러고요. 내가 언제 저렇게 했지? 내가 언제 저렇게 욕을 하고 그랬지?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객관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자기들이 이제 깨닫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아직 안 되겠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화 시켜서 자기의 결점이 뭔지, 비울 것이 뭔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그걸 빨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본문 27절에 오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나오죠, 그죠?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거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걸 느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치명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죽고 우리 속에서 비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절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만 계속 이런다 해서 비울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요, 그게 객관화될 수 있는 거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비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라 했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늘 두렵고 괴롭습니다. 성령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서 충만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비워버린 만큼 영적으로 더 성장해요. 아멘? 네, 비워버린 만큼 더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고 그랬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뿌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몸이 굳어지면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이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랬죠? 자기를 비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 세상 지식, 문화 가득한 거, 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비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운 만큼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게 참 힘든 과정에 있는데 이럴수록 주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코로나19는요 종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티칸 그 교황청 있잖아. 그것도 지금 코로나가 들어가가지고 막 확진되더라고.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다 마스크 끼고 계시는데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자신을 보고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영적 성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조건들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잘 심어져서 이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